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굉장히 유명한 제목입니다. 네, 뭡니까? 아마겟돈이 뭡니까? 마지막 전쟁. 그래, 네. 아마겟돈 때문에 맞지. 절대로 누가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어디서 배운 거니까. 네,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주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제목으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또 설교도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겟돈에 대한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겟돈 그러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뭘까요? 뭐가 제일 관심 있습니까? 예, 아마도 장소, 시기,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할 나라들, 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쭉 들어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깊이 들다 보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일까?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탄. 예, 사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성경 12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들을 불가항로라에 쏘되 하느님 안에서 공방에서 온 왕들에게 이르되 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단계가 있죠. 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예, 7인이 나오고, 두 번째, 7 나팔이 나오고, 세 번째, 7 대접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몇 번째 대접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6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죠. 자, 다시 보십시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어디다 쏟아붓냐면 유프라테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모이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모이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어떤 존재가 있는가? 다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신의 영이라 저절에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정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행하여. 자, 보십시오. 자,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그러죠? 귀신의 영이 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전쟁은 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냐면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뭘 행한다고 그러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의 영은 과연 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보려면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가 등세 돌려오니 인과 짐승이 인과 광야 선지자들에서 나오니. 자, 지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에서 나왔다. 자, 지금 이 귀신의 영을 가리켜서 어떤 영이라고 말하면 더러운 영 그렇게 말하죠. 새 더러운 영.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자, 누구인가를 잠깐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굽니까? 용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 거짓 선자가 나오죠. 자, 용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면 짐승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서 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사탄의 삼위일체. 그런데 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하나가 돼서 천하의 왕들을 다 충동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 영을 어떤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러분 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개구리가 예쁩니까? 아니면 징그럽고 더럽습니까? 네. 예쁩니까? 만약에 개구리가 여러분 밥그릇 안에 들어오면 그 밥그릇 사용하겠습니까? 네. 만약 밥그릇을 사용한다면 그분은 개구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아마 가신 분이나 설거지하신 분이라면 개구리를 더럽다고 여기실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개구리를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면 하나님의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룩하죠.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새 더러운 영입니다. 사탄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 속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자들은 그런 영은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정치 또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해서 결국 왕들을 충동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6절 말씀에 지금 자 새 영이 아까 이거 누구라고 그랬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었죠. 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가리켜서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뭐 때문에 모으십니까? 전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대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되 음성이 성전에서 오자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겟돈.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무기또라는 지명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무기또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천하의 왕들이 그것으로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모이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하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이 전쟁은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17절 말씀은 바로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다 쏟습니까? 공중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공중에다 이 7째 대접을 쏟아서 공중을 오염시킬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네, 사탄이 잡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다가 7째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탄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것이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결국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역사는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고 바로 모여 있을 때 마지막 7번째 하나 남은 그 대접이 쏟아짐으로 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이 특징이 뭐냐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15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되어 자기를 지켜 벌고 살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론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마치 왕노릇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냐면 15절 말씀에 기록되죠.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결국 그 사탄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세상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로써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탄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 자, 그럼 성도들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되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자,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할 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라 그러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깨어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 지금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차차오차오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근데 깨어있는 것이 과연 뭔가?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는 과연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인가 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하고 깨어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도 금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성도님 깨어 있으십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소극적인 거룩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15절 말씀.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15절. 자, 시작. 보라 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나는. 자, 그렇죠. 자,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오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말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들어간다는 뭐 사전에 통보하고 도둑이 옵니까? 그런 도둑 없습니다. 근데 주님도 오실 때 우리에게 사전 통보 없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때 내가 복 있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삶인데요. 자, 여기서 적극적인 거룩과 소극적인 거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 이것은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것은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자기 옷을 지겠다는 말은 이 옷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 이것을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하면 의로운 옷을 입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의로운 그 옷, 의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의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그것도 하나 소극적인 거룩이 있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것은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하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그분을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장소가. 네. 네. 자, 성경에 보시면 유프라데 강이라고 말씀하죠. 자, 유프라데 강. 자, 그럼 보십시오. 유프라데 강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적인 해석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자, 그대로입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대를 흑암 유프라데 속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에게 이르되.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다 쏟았죠? 유프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자, 이 대접을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강물이 말랐고 그 강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동방에서 왕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이죠. 근데 동방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자,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어디입니까? 중국, 우리 한국 쪽이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럼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자, 예비가 되었다. 이 말은 강이 마르면 중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 근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다 알겠지만 지금 유프라데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상징적인 그런 또 해석이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런 해석입니다. 이 유프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그런 고통, 고난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저는 이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 훨씬 더 성경에 더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는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전쟁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옆 사람을 보내주시죠. 집사님,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경솔히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드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